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아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힘으로, 어떤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너희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의 가치, 존귀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을 나와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 이러한 그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노래가 노래들 중에 노래라, 이러한 뜻으로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이름 붙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인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인데 그 중에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다, 이 말은 그 1005개의 노래 중에서 이 아가서가 가장 뛰어나다, 다른 노래와 이 아가서를 비교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가서가 담고 있는 그 내용, 사랑이죠. 사랑이 그만큼 존귀하고 그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노래를 할지라도 솔로몬의 아가서를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이 아가서가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인데 왕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등장 왕은 솔로몬으로 이제 되어 있고,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이 여자는 이제 술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왕과 여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는 분명히 이제 아니죠. 솔로몬이 왕인데, 그래서 이 왕의 사랑입니다. 왕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때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사랑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대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이제 구원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그걸 이제 주님의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놓치는 것이,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이 현실 속에서 얼만큼 존귀한가 하는 생각 우리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사랑이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얘기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내가 사는 삶을 좀 잘되게 보존해주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많이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사랑이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배워가고 깨달아갈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서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 그냥 사랑받는 이것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의 내용과 내막과 그 사랑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알아가는 것, 이걸 이제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중점을 둬야 될 내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가서 앞에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가 있는데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지혜 이야기입니다. 전에 전도서를 했으니 알겠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를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그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 헛됨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도 아가서와 동일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한 지혜 가르침이에요. 전도서 지혜고 아가서도 지혜죠. 전도서에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헛된 자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헛된 자다 이렇게 부른다면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불러요. 여기 다른 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전도서는 인간을 가리켜서 헛된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자. 아가서는 나의 사랑아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헛된 자가 어떻게 왕에게 사랑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일까? 인간을 헛된 자로 부르는 것은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 또 인간이 알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떤 생명이라는 그 존귀한 것을 우리를 끌어가지는 못하는 아무 어떤 가치가 없는 그렇다 의미에서 헛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것이야.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의미 있는 인생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인생길에도 결국은 만족이라고 하는 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인생의 결국, 인생의 끝에서 오면은 다 허무한 거, 헛된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 사느라고 바쁘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나만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만날지라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 나의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반응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 또한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에 의한 믿음도 결국 헛되다. 그렇게 선언되는 게 전도서였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 헛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 자체를 두고 헛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 자체가 헛된 거야. 그리고 전도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전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 12장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인데 자, 이 말을 우리 인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자. 이런 뜻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자기를 헛된 존재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뜻이 되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헛된 거야.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끝났을 때에 자 그렇게 합시다. 마음 먹고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을 지킨다 이렇게 했을 때 아가서는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었으니까 아가서의 왕의 사랑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아가서가 등장을 한다는 이유는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헛된 존재야. 우리 힘으로 안 돼. 헛될 수밖에 없어.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가서를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헛되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의미와 가능성을 자기에게 두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경외할까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헛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임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아가서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주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두고 그 사랑만 의지하면서 그 사랑만 찬송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이끌어내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어. 헛된 자로는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성령이 함께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됨을 아는 것이고, 또 내 헛됨을 알면서 나를 주장하고 끌어가시는 어떤 그 능력, 힘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헛됨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래봐야 결국 나를 천국 보내주는 그런 사랑이고, 내가 원한 걸 채워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랑으로밖에 받아들이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국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분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 따로, 예수님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심으로써 이루어진 그 의로움에 우리를 사랑이란 방식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주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된 속에 있는 우리가 헛되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에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본분을 다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아가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본분을 왕으로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사랑을 노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은 이 전도서에 많이 언급되는 게 지혜란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헛됨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헛됨에서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 헛된 우리를 헛됨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다시 말해 전도서에서 말한 지혜는 아가서에 증거되는 사랑이란 그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서 아가서는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가서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남녀간의 사랑이라면은 성경으로 남겨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아가서의 사랑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사랑과 다른 점인 것이죠. 이 세상도 사랑을 말하지만 세상에 말하는 사랑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흔히 그 부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그 TV 풀어보면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좀 간혹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뭐 6개월, 1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영원한 사랑은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간혹 뭐 사랑꾼으로 뭐 유명하는 연예인 부부 가운데 있는 사랑에 유효기간이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것도 뭐 듣게 했는데, 사실 사랑에 유효기간이 없다 이런 말도 서로 사랑하는 조건 속에서 그런 말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사랑을 배신하고 도망을 치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다 지푸라기 같은 거,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찾고 뭐 성경도 보고 별짓 다 하다가도 형편이 좀 어려워진다거나 사는 게 힘들고 하면은 그 사랑이라는 것도 물거품처럼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늘 경험하고 살아가다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속성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사랑해버린다. 이게 얼만큼 지독한 사랑이냐면은, 예수를 배반을 하고 도망을 친다 해도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독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하고 난 뒤에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말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가룟 유다는 왜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면은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살하지 않고 다시 또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계산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늘 그렇게 계산하는 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렇게 놔뒀지? 그런 계산들, 이런 계산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은 자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도 나를 위한 것으로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천국에 들게 하신다는 그런 내중심의 의식을 만들어내면서 부부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늘 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는 아가스가 말하는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해 줄 거니까 구원에 불안해하지 마, 안심하고 죄 짓고 살아가, 이러한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믿음을 얘기하지만은 늘 집착을 하는 거, 우리가 미련버리지 못하는 건 이 땅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그것들로부터 마음이 떠나지를 못하고 집착하고 미련두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실감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미련두고 집착하는 것들이 늘 나에게서 멀어지고 늘 나에게서 사라지고 내가 잃어버리면서 내 희망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현실로 다가온다. 우린 그걸 늘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 희망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인생 헛됨을 실감하는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나의 세계에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걸 실감하면서 그 헛된 걸 쫓고 살아간 내가 헛된 존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헛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진다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내가 원한 인생이 무너지고 또 무너진 경험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넌 헛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할 때 예, 맞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헛됨을 알게 되었을 때. 근데 그렇게 내가 헛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게 뭔가 시원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끌어가지 않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뭔가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된 가운데 어렵고 짐이 될 때에 그 가운데서 뭔가 무겁다 힘들다 이런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되어지지? 이유를 알게 되어지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인생의 결국 그 끝의 자리에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이런 고백과 함께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것이 주께서 사랑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흔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안심이라 이런 뜻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이것이 아니고 그 지독한 주의 사랑이 얼마큼 존귀한가를 내 인생 실패 속에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높이란 얘기죠. 그게 아가서 사랑의 노래라 그 말입니다. 사랑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 아가서는 주의 사랑을 알았을 때 나와진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유다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미워하는 그런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미워하는 그런 들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것인가를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런 걸 성경에 펼쳐놓고 우리가 보고 외우고 줄 긋고 그렇게 해서 이렇구나 알아가고 절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성경 펼쳐놓고 뭐 배워서 깨달아지고 그 사랑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인생길에서 내가 꿈꿨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또 알고 무너지고 그걸 겪고 경험해 가면서 그것도 나를 헛되지 않은 그 가운데 놓기 위해서 끌어가신 주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이 나의 노래가 되어지는 그런 대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인생이 이렇게 풀려가는 것도 마땅한 거야. 그것도 주님의 은혜 속에 벌어진 주님의 일이야. 이렇게 알게 되어질 때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대한 시원함으로 그렇게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런 시원함도 우리가 좀 배우고 느낄 수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답답해, 모르겠어 답답해 이것이 아니고 보면 2절에 보면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자가 하는 말이죠. 이 아가스를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번갈아 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좀 혼동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 본문은 사랑을 받은 여인이 사랑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다는 거예요. 포도주보다.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 판단 모든 게 무너져 버리죠.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숨겨있는 어떤 본심이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내 본심과 내 본심을 의지와 판단 눌러두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게 술에 취하는 것인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사랑에 취하고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말하게 하는 그런 내가 좋다는 겁니다. 사랑에 움직여진 내가 좋다는 거예요. 또 내 뜻과 또 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나의 집착, 그걸로 움직여 살아 그런 나보다도 왕의 사랑을 움직여가는 그런 내가 좋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건 사랑을 원한다 그 뜻이죠. 사랑을 원한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과 하나 되는 그 관계 있고 싶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사랑이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좋습니다. 내가 없고 당신만 있는 그런 사랑, 그런 내가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에 대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떤 형편과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돈이 없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자식은 왜 이렇지?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를 잊어버린다고 하십시다. 나를 잊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돈 없고 삶이 힘들고 자식이 어떻든 거기에 의미를 두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나, 그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에 붙들린 나, 그런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이 있든 없든 주의 사랑에 붙들린 게 좋다. 돈이는 내가 좋아. 이것보다도 주의 사랑에 붙들린 그런 내가 좋아. 그 생각으로 사랑이 내게 남게 되어지는, 그게 사랑에 취한 거예요. 사랑에 취해서 자기를 잊어버린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에 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잊어버리지를 못하면서 나로 인해서 한탄을 하고 한숨이 늘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헛된 것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는다, 이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에 빠지지 않은 그런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랑에 취해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 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일 빠집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목사들이 교인들의 기도하라고 주일 지키라고 11조하라고 닥달하는 것도 목사 자신이 사랑에 취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설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걸 보면은요,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만 드러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 취해 살아가, 그런 나를 생각하기보다도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인생만 늘 우리가 품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원망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밀어붙이는 주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심이다. 원하는 걸 다 손에 쥔다고 해도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런저런 일들 사건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소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그 사랑으로 이어 놓으시려는 거.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전부가 되죠. 사랑이. 또 4절 봐보십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할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 방으로 인도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왕이 좋다는 것입니까? 왕의 방이 좋다는 것이겠습니까? 왕의 그 사랑, 왕이 좋다는 것이지 왕이 방이 좋아 이건 아니잖아요. 왕의 방을 구경하고 그 방에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랑 그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방은 막 호화로울 거야. 나는 그 방에 소화하고 호강하고 싶어.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왕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왕과 함께하는 겁니다. 왕과 함께한다. 방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사랑이 좋아서 그 사랑과 연결되어서 왕과 함께 있는 것 이게 좋아서 그 왕이 있는 방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그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무슨 보선일까 이런 그 상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계신 곳이다. 우리가 주의 방이라고 합시다. 주의 집이다. 그게 천국이라 했을 때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나 천국 보고 싶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생겨 궁금해 천국 보고 가고 싶다. 이것은 그 천국이 함께 하신 주님은 관심이 아니고 그 방이 관심거리라.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건 주의 사랑을 바라본 모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방도 같은 의미예요. 왕의 방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왕과 함께 있는 거, 왕의 사랑이 내가 함께 있는 거 이게 좋다는 것이지 왕의 방은 초라하든 호화롭든 관심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다시 우리 자신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께로 인도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방, 그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고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도 예수께로 나간 자 되지를 못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늘 나의 세계를 따로 구상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세계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원할 뿐이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 방으로 인도해 달라 그랬을 때 그냥 그래 들어가 그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방에서 왕과 함께하는 그 사랑이 연결되고 얼마나 좋은가. 그 기쁨으로 그 방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자로. 그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헛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끌어가시는 거예요. 너 헛된 존재야. 그걸 알게 하시면서 확인하게 하시면서 끌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걸 무너뜨리면서 그게 주께 매인 인생입니다. 그게 끝까지 우리 쫓아오시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걸 알았을 때에 정말 진심으로
주의 사랑을 좋아하고 그 사랑에 취한 자라면은 어떤 인도하심이 되겠어도 그걸 은혜로 그렇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그 모든 게 나를 주님 계신 그 방으로, 그 집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와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 보면서 순순히 주의 사랑에만 마음을 두며 주께로 갈 사람들이 못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 알게 되어지면은 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방식에 옳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주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사랑을 감사할 인간이 못 됩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치고 무너뜨리고 하시는 방식이 맞습니다. 참 내가 힘든데 그게 싫은데 그게 맞습디다. 그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4절에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보면 나를 인도하라 했다고 갑자기 또 우리로 말이 바뀌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친구들을 이제 포함해서 그 사랑을 이제 기뻐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랑은 모든 여인은 사랑 가운데 모든 여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노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 너로 말미암아. 왕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왕의 그 사랑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 헛됨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질 수 있는, 쥘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여기에는 헛된 거, 허무, 이것만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그 세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게 주의 십자가의 세계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게 천국이에요. 그걸 아는 게. 그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고 기쁨이 들어 우리에 관여하시는 건 성령이시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것만 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한 자입니다. 사랑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기쁨인지 즐거움인지 이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는 늘 죄에 취해서 깨어나지를 못해요. 인간의 존재가 죄에 취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 뭔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사랑,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존재라는 것, 이걸 아는 게 필요한 것이고 이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순히 죄인됨을 깨닫고 아는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 피의 사건이 벌어진 십자가로 끌어가셔서 거기에서 하늘의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면서 예수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모든 가르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 것도 기쁨이 되고 예수는 기쁨이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 것 기쁨, 이것 헛된 거야. 우리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면서 주의 예산을 노래하는 그런 신자. 그런 사람은 늘 예수로 인한 기쁨이 이 세상에 있는 기쁨보다 크다. 그 사랑이 정말 크다.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의 메인 자, 그 사랑으로 날 잊어버린 자, 난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게 신자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늘 세상 걸 기뻐하려는 자기를 보게 될 때 그게 나에게 아픔이 돼요. 그게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되고, 그래서 그런 나로에 통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움받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구나. 또 이걸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를 미워합니까? 이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되어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미워한다? 당연하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다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 15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를 잃어도 99마리가 남았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잤을 때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를 보내셨다 그 얘기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할 사람은요, 내가 잃어버린 양에 불과한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그런 사람일 겁니다. 나 잃어버린 양인데 주께서 끝까지 찾아내셨어. 난 주로 말미암아 찾아내어진 바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랬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잃은 양 비유 뒤에 탕자 비유가 있거든요. 자기를 반기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역시도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여김받을 수 없는 못된 자이구나, 내가. 이걸 아는 자식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이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 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가서 여인도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여인 조건 따져보면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왕의 방으로 인도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왕의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존귀히 생각하고 좋아한다면, 그 사랑을 노래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되지를 못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귀한 거죠. 좋은 것이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기 분수를 좀 제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하나님께 또 복을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움받는 게 마땅한 것이 인간이라면은 그런 인간이 나와 복 달라.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결국 보면은 기독교이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몰라. 인간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꾸 어떤 엉뚱한 생각으로 주를 부르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거룩한 방.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존귀한 방.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했을 때에 내가 그 방으로 인도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밖에 없다. 왕의 사랑이 허락했거든요. 왕의 사랑 때문에 인도되고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뭘든 잘 보여야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천국에 그런 것이란 얘기예요. 왕의 방이라고 한 낯선 세계로 여인을 불러들이시는 이게 주의 사랑. 그러니까 주가 계신 곳에 초대될 수 없는 그거 우리를 불러들이신다. 그게 주의 사랑이란 얘기죠. 이스라엘의 성막도 그 얘기지 않습니까? 지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 그곳에 제장이 들어가지 않은 제장만 자기 피를 뿌리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결국 인간의 대신 피 흘린 제물의 피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수 있는 것, 나갈 수 있는 것,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모든 게 사랑 이야기예요. 결국 그렇게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세계에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뜻을 가지고 그 주의 세계에 들어갈 해봐야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들어갔다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만 있을 거예요. 주를 믿는데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말 한탄만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사랑은요, 자격도 되지 못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의 혜택입니다. 자격이 못 돼요. 신자는 그런 사랑을 누리는 자로 존재합니다. 끝까지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지독한 사랑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신자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는 기쁨, 즐거움, 행복은 이 땅 괴롭고 힘든 어떤 형편으로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빼앗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게 하시려고 힘든 형편으로 끌어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주의 존재, 그런 우리 주제에 고생은 마땅한 거죠. 고생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지 못하고 그 사랑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게 더 괴로움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 신자라면은. 그 사랑을 놓친 거, 잃어버린 거, 그 사랑에 머물지 못한 거, 이게 나의 애통이 되었을 때에 성령으로 다시금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끌려가고 그 사랑에 머물게 될 때에 그게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랑만 있다면은 세상 어떤 괴로움과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이 있다. 사랑이 기쁨이 되어진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그 사랑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 일하심이에요. 그렇게 신자는 성령이 함께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의 사랑의 확실함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늘 내가 그 사랑을 아는 길로 이끌려간다. 그 가운데에서 비록 힘들고 진미든
형편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기쁨일까? 열심히 찾아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만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한탄과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펴놓고 주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우리를 지독하게 쫓아오시면서 밀어붙인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성령으로 그 사랑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겐 사랑이 전부라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좋아하는 나를 잊어버리고 사랑에 매인받은 그런 나를 원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